누가복음 2장 51절로 52절 말씀을 중심으로 소년 예수,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언급한 단 한 곳의 증언 가운데 한 절입니다. 41절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의 행적은 사복음서 중에 오직 여기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성장은 그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었을지라도 다른 어린애들과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 강보에 쌓여 눕는 그 시간부터 난지 8일 만에 율법의 규례를 따라 할례를 받은 사실, 이러한 모든 유년, 소년, 청년 시절의 그 과정을 보면 보통 집 아이들과 다르지 않게 성장을 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이 있었고 인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성의 역사는 지금 아직은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부모 밑에서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착실하게 성장했는가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대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는 말씀, 그 한 절로 표현되는 예수님의 유년기, 예수님의 소년기였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다른 아이의 성장 과정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며 우리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자녀들이 많이 성장해서 교육시킬 그런 여건이 못 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어른들은 내 집에 손주들이 지금 유년기를 보내고 있고 소년기를 또 보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엄마들은 아직까지 내 품 안에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내가 양육하면서 어떤 점이 내가 아직까지 부족했던 점인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오늘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깨닫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12살 때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이웃 집에서 올라간 게 아니죠. 지난 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성장한 집은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 동네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약 125마일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예요. 서울서 청주 되는 그런 거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12살 때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 처음으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그런 사건입니다. 모세의 법에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명령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 둘째는 오순절,
세 번째는 장막절. 이 세 절기에는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주변에 텐트를 깃고 거기서 먹고 자면서 한 주간씩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성전에 내려올 수가 없었죠. 강제적으로 붙잡아간 그 나라에서 보내지도 않고 온다고 올 수도 없는 먼 나라에 가서 있었기 때문에 성전의 절기를 지키는 일이 이제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절기가 희박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포로 이후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100%는 아니지만 거기서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귀향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든 터전을 옮기는 그런 대이동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때 다시 절기가 또 소생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세 번 절기를 지켰지만은 포로 이후에 6월절만은 필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여유 있고 더 믿음 있는 집안에서는 이제 오순절 때도 올라갔고 또 장막절 때도 또 올라갔지만은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6월절 한 주간은 필히 올라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성전 예배는 유대 남자들에게만 허용되었으나 위대한 교법사 힐렐에 의해서 여성까지 참배할 수 있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 남자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경건한 유대인이었으므로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도 12살 되는 해에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12살이라고 하는 해가 무슨 의미냐? 12살 되는 해를 율법의 아들이 되는 해로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규정을 했습니다. 12살 되는 해는 율법의 아들이다. 너는 이제 율법의 아들이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이전까지는 부모님 손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끌면 끌리고 붙잡으면 붙잡히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 부모 신앙을 그냥 따라서 했지만은 12살이 되어서부터는 이제는 내가 배운 말씀을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상과 하나님의 그 매를 내 스스로 이제는 감당해야 된다. 책임 있는 인간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해를 맞았으니까 알아서 해라. 유대인의 교육은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어 6세가 되면 세마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 2장 4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 일이 시작이 되고 시편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때 세마, 율법, 그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고요. 10세가 되면 율법의 해석인 미시나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미시나.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데
어떻게 이 율법은 어디까지 지켜야 되고 어떤 내용으로 지켜야 되고 이 문구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규정을 또 해주는 거예요. 하루에 몇 일을 걸어야 노동에 해당하는가. 이런 문제를 미시나에서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몇 킬로 이상 가면 그게 노동이고 그 이내 활동하는 거는 노동으로 치지 않는다. 뭐 이런 규정이 미시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쭉 공부를 하고 이제 12살이 되면 배운 모든 율법을 이제 지킬 의무가 부여가 되는데 그것이 율법의 아들이 선언되면서부터 내 스스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12살이 되매 율법에 따라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그는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는 부모는 철저히 교육에 힘썼고 예수님은 모범적으로 예배에 힘을 쏟았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요 정원수를 보면은 손으로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춤을 추는 나무도 있고 뭐 손을 벌린 나무도 있고 이상하게 생긴 나무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뭐 분명하죠. 아주 연한 가지였을 때, 어린 아이였을 때 그걸 철사로 조금 매놓고 그대로 길을 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젠 성장해서도 그렇게 나무가 손짓을 하고 있고 그 자기 모든 모양이 그렇게 만들어 준 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굵어지면, 나무가 굵어지면 아무리 끌어당겨도 기독교 교육 아니라 할아버지를 시켜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굵어지면 힘듭니다. 어린아이였을 때 요즘 말하는 골든타임이에요. 골든타임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녀들로 여러분 만드는데 기도하시고 더 힘을 쓰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예수님이십니다.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을 지키고 내려가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잊어버린 사건을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예수님이 자기들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성전에 떨어져 있어요.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 그때서부터, 그때가 12살입니다. 12살 때서부터 30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인류를 위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그 시간까지 가정 안에서 부모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받들며 살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으시더라. 순종하는 일도 했지만 부모를 받드는 일을 열심히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젊은 시절에 부모님 속 썩인 일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을 슬프게 하거나 안타깝게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철저하게 순종하며 받드는 그런 인생을 그가 살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부모에 대한 효를 말할 때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일침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모 하나님,
육신으로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 계시지만은 몸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아요. 영으로 계시고.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는 영은 안 보이지만 그 육이 보여요. 육이 보여요. 그래서 훨씬 더 느끼기가 좋아요. 만질 수도 있어요. 대접할 수도 있고요. 내가 말할 수도 있고요. 대답을 들을 수도 있고, 보이는 상대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 일이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순종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육을 낳아준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는 더러 원망하고 발길질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업신여길 때가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셔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내 부모, 너를 낳아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 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무엇인가? 물론 자기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자기를 공경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를 사랑하는 자는 육신의 부모들도 사랑하게 돼 있어. 육신의 부모를 내가 공경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뜻에 복종하기를 원하신 주님께서 어떤 태도로 사셨느냐? 그 부모에게 효성과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30여 년간 부모의 보호와 권위 아래 철저히 순종하면서 받들어 모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있다면 부모에게 업신여기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하는 일이, 부모에게 하는 그런 일이 우리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시민은 가정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질서정연한 가정의 훈련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효자의 집안에서 충신이 난다, 이런 말이 우리나라에 흘러내려오는 말씀입니다. 효자의 가정에서 충신이 난다. 가정 안에서, 가정학교 안에서 모범생이 이 국가의 모범생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모범생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가정 안에서 부모를 업신여기고 거기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이탈되는 이런 자식은 교회 안에서나 이 사회 안에서나 국가 안에서나 항상 또 이탈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질서 있는 교육을 잘 받는 그런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작은 소망을 갖는 즐거움과 순수한 애정의 높은 가치를 배우는 것이 가정이며, 모든 도덕적 안목과 순결을 유지하는 가장 튼튼한 안전장치가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육이 인사로부터 시작이 돼요. 너는 어디 가든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어른을 보면 꼭 인사하는 그런 버릇을 가져라 된다. 가르치셔야 돼요. 한 번 가르쳐서 안 되면 다시 한 번 가르치셔야 돼요.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교회학교 부모님들, 또 우리 교사들, 인사하는 문제에서부터 교육을 잘 시켜서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축복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가정에서 생활했지만은 늘 근면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는 목수의 아들, 그렇게 유명한 집안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부자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지만은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도와 열심히 그 일을 했어요. 목수의 일을 열심히 잘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죽은 후에 그의 모친과 여러 동생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은 준비 기간을 끝마치고 공생에 들어감에 있어서도 성급하게 서두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위해 모든 능력을 축적하고 지식과 자각뿐만 아니라 조용한 자기 성찰에서 오는 자제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사렛 마을에 있는 자신의 가정에서 훗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축적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예수님은 키가 자람과 함께 지혜도 자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2절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키는 나이가 먹으면 점점 커져요. 2살 때, 3살 때, 4살 때, 5살 때 이렇게 점점 커져요. 근데 그 키가 자라가며 나이가 먹어가면서 정신도 지혜도 함께 자라가야 된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도덕,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그 행동이 지혜의 지혜.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까지 잠언서, 지혜서를 공부했었습니다. 또다시 시간에 오면 남은 부분을 또 공부하겠습니다만, 이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1000번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함께 자라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움을 받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키가 자라면서, 나이가 드시면서 나이에 합당한 도덕적인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하는 실천의 역사가 맺히는 예수님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이 믿음의 나이가 몇 살인가? 내가 믿음의 나이가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30년이 됐고 40년, 50년 되셨으면 여러분 그 나이에 걸맞는 그런 말씀 실천의 역사가 눈에 보이실 때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됩니다. 저 어른처럼 믿어야 된다, 말씀 행하는 저 어른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이 나오지만, 그러나 성인 나이가 돼서 믿은 지는 오래됐지만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어린아이의 행동에 있다면 비웃음을 당할 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의 말과 행동을 했지만 성년이 되었으니 어린아이의 행동을 벗어버려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믿음의 나이가 지금 몇 세인가를 살펴보시고 그 나이에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의 행동을 따르는 그런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